시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셨을 때 목회자들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 성도님들이 밖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교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확실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가장 많이 미혹하는데, 이 말씀을 성경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쳤고,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말씀 하나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렇게 JMS 정명석, 이렇게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갔는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니고 그곳이 지옥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할지 지옥에 가야 할지, 그래서 지금 현재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정명석, 그 다음에 이재로, 만민중앙교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가출을 하고 부모에게 폭행을 하고 이혼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 청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년 정도 이 사역을 해보니까 상담의 핵심 결론이 뭐였냐면, 이 학생이, 이 청년이, 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집단에 빠진 이유는 하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순간부터 인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르고 인간 예수만 알았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구원자였고,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모세 시대 때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구원자가 있었는데 예수도 한 구원자다. 그래서 오늘날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악용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인데, 자,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미혹을 해서 많은 청년들과 지금 우리 성도들을 이단 집단에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많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 지구와 우주를 만들기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드신 창조 사역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뱃속에 나오기 전에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도 영적 존재로서 활동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 예수님만 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고 결국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갔는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누군가가 앞에서 성도님들에게 말을 하면 그걸 100%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항상 성경에서 확인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목사님들이나 이 말씀만 듣고 그냥 그걸로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한 장씩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받으셔서 반으로 접으셔서 성경에 꼭 꽂아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자, 요한복음 1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2절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문제는 여기서 그가 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그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왜 말씀을 그라고 기록해 놓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그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넘어갑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이 수법이 너무너무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100이면 100명 다 넘어갑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영어 성경 한글로 바꾸면서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로고스의 의미는 이성, 그리고
창조 근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지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이 종이에 보면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는 부분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은 단수가 아닌 복수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수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에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10절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고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그 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인간 이만희 사이비 교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상홍,
그 다음에 장길자, 여자 하나님, 인간이 나와 똑같은 죄인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로 기도, 정명석 기도, 박태선이, 문선명 이런 사기꾼들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만 우리가 알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우리 인간의 아들은 그냥 인간,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 사람의 아들은 사람, 피조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리고 자기한테 기도하면 되지 왜 다른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또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넘어가고 그래 어떻게 자기가 자신한테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아버지한테 기도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것. 이 부분에서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 여기서 낳았다라는 문제 출생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이건 과학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자녀들을 우리가 낳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자가 있습니다. 이 정자가 나의 척추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 정자의 존재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내가 아버지 몸속에 할아버지 몸속에 어쩌면 아담의 몸속에서도 나라는 이 정자의 존재가 원자, 핵, 그 계속해서 가면 더 작은 단위가 나오는데 그건 아직도 밝힐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존재가 무에서 유인지, 유에서 유인지 성경이 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였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 몸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독생자 한 분뿐인 그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무에서 지구는 무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도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무에서 유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계시다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유에서 유로.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창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성경 근거 구절을 방금 여러분들이 받은 종이에 다 찾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흘리고 보내지 말고 여러분들 성경에 꽂고 다니셔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그 성경 구절을 틈틈이 찾아 놓으셔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있어야지.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인간의 수가 하나님이야? 증거해봐. 라고 했을 때 논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았더라고 말씀을 해야지, 이렇게 너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 쓸데없는 논쟁,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셨지만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절 2절, 히브리서, 빌립보서, 로마서, 이런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예수님의 인성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대속해 줘야 되는데, 이 인류 중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선악과 따먹기 전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인이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항상. 그때에는 아담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그 죄가 없으신 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미혹을 해버려요. 너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니까 너도 하나님 자녀처럼.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우리는 근데 양자예요. 양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건 역시도 사람들이 미혹할 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그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기꾼들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죽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정확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선 4절까지 태초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 그리고 글을 전부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기에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하는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로고스 창조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거나 할 때, 이건 내가 배운 적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셨다. 그리고 이 지구와 우주 사람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역에도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구약에도 찾아봤더니 다윗이 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걷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어떤 사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신분이 정확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존재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먹는 부분이 있는데 살아있는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전에도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말할 때 성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맞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오전에 말씀드렸던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면 여러분들의 자신감, 여러분들의 용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 아무것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가 지금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다. 돌아와라.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창조주 그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죄인인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 문제는 이제 해결되고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항상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요구하든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그 확신 또한 오늘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독생자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